이번 주 수요일은 8월 15일 광복 6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이 땅에 광복을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 교회는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광복절이란 문자 그대로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날입니다. 이 땅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빛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36년 동안 억압과 서러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빛을 되찾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꿈꾸던 해방과 자유, 즉 독립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더 없는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삶의 지난날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해방으로 인한 자유와 기쁨보다는 이 땅에 광복은 했지만 대립과 갈등, 배고픔과 절망, 마침내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설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준비된 일꾼이 경제계나 정치계나 사회계나 문화계나 곳곳에서 준비되어져 있었더라면 지난날의 역사에 그 얼룩진 역사가 기록되어지지 않고 보다 더 밝은, 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을 우리는 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준비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충실한 일꾼들이 세워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여름을 통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자라는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통하여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으로 세움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을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꾼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보훈을 통하여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힘쓰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은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어느 계명이오리까? 라고 젊은이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젊은이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젊은이에게는 많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재물과 보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소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는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보다 이 세상적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더 큰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멸망길로, 이 세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적은 무리는 결국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논리로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천국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것보다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천국의 충실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충실한 일꾼은 천국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이 맞이하도록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처녀가 또한 합해서 10처녀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결국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였지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신랑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여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였지만 결국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그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충실한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여 껴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준비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오는 그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대적에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보다도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독서 대회를 하고 있고 또 요절 암송 대회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특별히 요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여서 마침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충실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실현될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데 재림하여 오실 때에 잠자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재림할 그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육신의 안위를 쫓아 또 우리 육신의 편안을 쫓아서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기 쉽습니까? 아마 주님이 이럴 때 오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오늘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도주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신의 안일에 쫓아가는 그 순간에는 영은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에 젖어들었을 때에 우리의 영은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잠잔 영혼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충실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실한 일꾼은 영이 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실하지 못한 일꾼은 영은 잠들어 있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영이 깨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늘 깨어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천국을 사모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도 부족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의지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결단을 흐트러 놓습니다. 어떠한 미혹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대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침 오늘의 우리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실한 일꾼으로 세움받아 가정 속에서 또한 직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것에 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다 하더라도 주님을 맞이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더욱더 천국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모하고 또한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든든한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